등산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산을 향하여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어 산길에서 그만 어두움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서둘러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낭떠러지에서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급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지요. 위에 누구 없습니까? 누가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때 위쪽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해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리입니까? 이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기쁨에 감격하면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이것을 이 사람은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놓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잡은 그 나뭇가지를 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예, 하나님, 제 믿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믿는다면 그 손에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제발 놓거라. 손을 떼어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위를 향하여서 아주 큰 소리로 다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위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거기 위에 다른 분은 없습니까?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셨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을 가지고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지요. 아브라함은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위에 있는 다른 것을, 위에 있는 다른 분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저 그것이 비록 아들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결국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러비딤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번쩍 치겨들며 기도의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목숨을 건 전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하나님 앞에 들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칼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지만 위에 있는 또 다른 소리를 찾아가고, 위에 있는 또 다른 것을, 위에 있는 또 다른 분을 찾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조심스럽게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널푸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의 길 위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순환을 지금 제자들에게 처음 예고하셨죠.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했어요? 항변했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문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여기에서 항변했다는 것을 나무랄 간자를 씁니다. 예수를 붙들고 간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헬라어로 에티피마오라는 단어였지요. 항변했다는 것은 비난했다, 힐책했다, 꾸짖는다, 경고한다, 책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십자가를 향하시는 그 길 위에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 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배경들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믿음으로 서 있는 제자들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오르고 계십니다. 변화산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의 것으로는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게 되어졌다고 마가는 지금 상황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쉐키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사람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구약 성경에 있는
구름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을 쉐키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땅조차도 여호와의 영광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여호와의 임재지요, 하나님의 쉐키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광야의 길 40년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좋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5절 말씀을 직역을 하게 되면 예수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베드로는 변모 되신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쉐키나의 현장 가운데에서 머물기를 좋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그것이 무릉도원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파라다이스요, 그것이 낙원이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몹시 무서워 정작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나가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몹시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나 요한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누미노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누미노제라는 것은 독일의 신학자였던 오토가 사용한 단어이기도 한데, 이 누미노제라는 것은요, 피조물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 신적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서 생생함으로 체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초월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실존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장, 그곳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소름 돋는 현장을 누미노제라고 오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찬란한 영광 앞에 베드로는 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던 거예요. 대단한 경외심이자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부터 구름이 내려와 덮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바로 그 구름 속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 시내산을 가득히 덮은 그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마치 그 두름의 현장, 그 쉐키나의 현장이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가는 지금 변화산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여호와 하나님의 그 쉐키나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에 모세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류의 구원자이시요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지금 우리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마가의 의도성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마가는 지금 초점을 처음부터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중간 부분이지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또한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장 39절 말씀이지요. 십자가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걷고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까지 마가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를 중심에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 속에, 내 인생 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 속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관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다른 것, 위에 있는 다른 분, 위에 있는 다른 어떤 능력, 앞서 있었던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에요. 위에 있는 다른 사람, 다른 기적, 다른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을 붙들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통하는 이런 신앙, 예수님이 관통하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 넓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제자들은 고개를 좌로 우로 돌려봤지만 모두가 사라지고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 지금 여기에서 본 이 사실을, 이 경험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죠. 이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서로가 서로에게 묻고 있죠. 제자들은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비로소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싹이 돋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져야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썩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하여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지요. 단지 썩어져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되는 역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에서는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주춧돌을 세운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도 말씀하셨지요.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으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하였던 그 산 위에 더 이상 머물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죽음의 십자가를 향하여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구름 속에서 들린 아버지의 음성을 가슴에 품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산 위에 머무르고자 하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처럼 신앙인으로, 참된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서대반 집사님은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주목하여 받지 않습니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에 세우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서대반 집사님은 중보의 자리로 기도하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넓은 교회 모든 성도들은 종교인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참 제자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가는 참 성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참 제자의 길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는 이 땅의 것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구름 속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 우리 일평생의 삶의 현장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